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장애, 즉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이런 일들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어떤 때는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인데도 거기에 그냥 마음을 다 쏟아서 늘 희비애락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의 삶을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 인생에 이래도 저래도 전혀 불가능한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인생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자기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는 그 불가능의 장애물을 하나하나 헤쳐나가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한 믿음의 역사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한가운데 우뚝 선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사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사라가 가졌던 불가능의 믿음의 장애물들은 창세기 11장 3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로 이름이 바뀌기 전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당연히 임신하지 못하니까 자식이 없었더라. 창세기 16장에 넘어가면 1절부터 3절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뀌기 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축복한 축복을 사레가 몰랐겠습니까?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해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가도 자식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없었어요. 사라 자신은 자신이 잉태치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음성을 듣고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부담과 두려움을 가졌던 사람은 바로 아이를 낳아줘야 할 사레였습니다. 근데 사라에게 더 큰 부담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은 씨가 살아있는 걸 알았다. 그래서 근동 지역에 가정의 대를 살려가기 위해서 오늘 여기 첩이라고 소개했는데 대부분 살만한 집들은 시집을 보낼 때 딸 옆에 종을 하나 보내주는데 그 종이 딸을 섬기는 것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딸이 시집가서 아이를 못 낳으면 대신 아이를 낳고 그 낳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여인의 사타구니 속에 넣었다가 자기가 이름을 붙이면 자기 아이가 되는 그런 문화가 살아있을 때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라가 믿음 없어 잘못된 일을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충분히 이해가 되고 여인으로서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의 나이, 그의 생리가 끊기고 돌같이 굳어버린 사라, 그의 부담을 한번 상상해 가면서 자기 남편의 품에 애굽 여인 하갈을 그 남편의 품에 안기는 여인의 고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중에 말하기를 사라의 불임은 사라 자신의 육신적인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이 사라에게 잉태치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라가 좀 더 하나님과 가깝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믿음으로 이 자기 인생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쳤다면 아마 이 방법을 가지고 실수하고 혼란스러운 가정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의 아이 갖지 못하는 이 사라의 장애물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7장 17절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이제 천사들이 찾아왔어요.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됐어요. 축복받을 사람으로 이름을 바꾸어 부르면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쯤 아들 낳을 거라 하니 아브라함이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아브라함도 이미 생명의 근원이 끝났어요. 사라까지 보니까 이미 사라는 이미 끝났지만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나이, 사라의 나이, 그래도 조금의 인간적인 기대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사라져버린, 그것은 이 부부에게는 더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육상 경기에 보면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달리는 경주가 있어요. 근데 그 경주는 다른 박질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보폭을 유지하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 기술까지 겸허해져야 금메달을 딸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욕심을 부린 친구들은 그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져서 경기를 포기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우리 인생 앞에 어떤 장애물은 어떻게 건널 수 있는가 알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때때로 우리는 그 장애물을 어떻게 건너야 될지, 어떻게 넘어야 될지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 찾아보기를 포기하고 성령의 깨우침 보기를 포기하고 때로는 성급하게, 때로는 내 생각대로, 아마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장애물을 넘지 못하고 넘으려고 하다가 후회하는 인생을 사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 그들의 장애물은 나이였습니다. 10년쯤 지났을 때는 그래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와 마음을 같이 하고 이스마엘이나 그저 내 씨가 되게 해달라고, 그만큼 아이 키우는 시절이 험했으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아브라함의 고백하는 고백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의 선포된 메시지를 듣고 아브라함도 웃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그 장애물은 간단하게 하면 하나님, 당신도 해결 못할 장애물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때로 주여 주여 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가진 경험, 생각, 나의 여러 가지 믿음의 크기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그래서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고 말았지만 우리는 아예 쉽게 포기하고 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11절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제가 가끔 새벽에 나오는 기도의 용사들에게 나이에 매이지 말아라 기도하는데 젊은 자에게 응답해 줄 거, 나이 많은 사람에게 응답할 거 없거든요. 살 소망이 적을수록 더 강력하게 기도하는 기도는 응답하는 역사가 큽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창세기 18장 6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마하러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서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고 가축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요리하고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천사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셨으며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천막 속에 살았으니까 천사가 아마 사라에게 들으라고 조금 크게 이야기한 것 같아.
부엌에서 준비하다가 그 소리를 듣고 사라가 웃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소망 없고 내 주인도 아무런 능력 없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14절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5절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천사들이 말합니다. 아니라 너 분명히 웃었어.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아들 이삭을 낳고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이름입니다. 사라에게 그 웃음이 얼마나 자기에게 큰 충격이 되었겠어요. 전혀 믿지 못하고 킥킥킥 웃었는데 하나님은 정말 믿음 없는 자기 믿음을 초월해서 기적을 보여준 그 기적을 보고 그 웃음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은 웃음인지 정말 이삭을 통해 이제 웃고 살겠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환경적 요인은 아브라함도 사라도 웃게 만들고 말았던 현장이라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웃을 여유까지도 잊어버리고 불신앙이 뭔지 신앙이 뭔지 하나님은 얼마나 전능하신지 내 삶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간섭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세상 속에 우리는 자꾸 웃기는 그냥 기억도 하지 않고 의지도 하지 않는 믿음 없는 상태로 전락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세상 속의 인간관계를 하든지 가정에서 가정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든지 주의 일을 하든지 크고 작은 염려, 근심의 한계가 도달할 때 오늘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한 사라의 장애물이 내 앞에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창세기 18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너는 자꾸만 왜 안 된다고 하느냐. 나는 아들을 낳아 주겠다고 하는데 너는 왜 못 낳는다고 하느냐. 이게 오늘 본문의 놀라운 교훈입니다. 이 밤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슴 속에 두려움, 염려, 근심 앞에 선 여러분의 모습 앞에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이 되는지 점검하고 그 믿음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우리는 어차피 결과를 알 수 없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고 그래도 내 수준에 내 생각에 이러면 되겠다 생각하지만 그것이 어떤 때는 믿음의 발목을 잡고 그것이 어떤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침돌이 될 수 있음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인생을 살고 뒤돌아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우리는 깨닫고 그게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은 훗날 믿음의 사람들이 사라를 쭉 살펴보고 해피엔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미쁘시다, 믿음직스럽다, 맡기고 의지하면 아멘 할 수 있는 하나님인 걸 사라가 깨닫는 그 순간 생리가 끊어지고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사라에게 잉태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음의 역사라고 후손들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어 의심과 불신앙으로 웃음을 후회하고 다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섰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사라 자신이 믿음 없다가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않고 감당할 만한 은혜를 입혀주셔서 이삭을 안겨주셨기에 그들은 지난날 믿지 못해 웃은 웃음이 진정한 웃음으로 바뀐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을 앞장 세우다 보면 어느 날 내가 한 것처럼 생각 들어요. 그래서 응답을 받고도 감사가 없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인 걸 깨닫지 못하면 실수도 실수인 줄 인정하지 못해요.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 길이 잘못된 줄 몰라요. 이게 얼마나 인생의 위험한 여정인지 모릅니다. 실패의 경험 속에 만난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17장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속으로 이르되 100세쯤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이 있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이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이 웃음이 여러분 안에 진정한 평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빨간 글씨 속에 웃을 일도 많았겠지만 그 웃음의 근원은 지나가면 또 잊혀질 웃음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불가능을 가능케 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기쁨과 감격은 그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주어질 약속의 웃음이고 기쁨인 걸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 내 인생으로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빨리빨리 다 옳거나 다 맞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때로는 돌아봐야 합니다. 믿음은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믿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때로 조용히 기다리며 그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구하고 그 기대함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생 속에 한번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적의 삶을 통해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10년이란 세월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10년도 짧은 세월이 아니죠. 불순종한 아브라함이 아니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순종하고 갔어요. 그런데도 10년을 기다려도,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과 사레가 오래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아브라함과 사레를 바라보며 더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능치 못한 일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훗날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던 아브라함과 사라 임하신과 같이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했다. 그가 100세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하나님 말씀 앞에 약속에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경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하나님의 의로 여겨졌다.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재해석했지만
우리도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위기 앞에, 어떤 삶의 장애물 앞에 당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이 아비의 모습을 제가 자주 인용했잖아요. 자주 불에도 물에도 뛰어들어서 성한 데가 없어. 이제 살 소망이 없어요. 그런 자식을 품에 안은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해본 게 뭐 있겠어요. 근데 소문을 듣다 보니까 아직 예수님은 만나지 못했어. 그래서 예수님께 만나려고 왔더니 예수님은 안 계셔. 가는 날이 꼭 그런 날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고쳐달라고 했는데 세상에 기도해도 안 돼. 부르짖어도 안 돼. 선포하며 기도해도 안 돼. 겸손히 아들 고치려고 왔던 아버지가 더 소리가 높아져. 그러고는 어느 날 은혜 받아야 될 자가 갑이 되고 은혜 베푸실 주님은 보이지도 않고 제자들은 기가 죽어 있고, 이게 혹시라도 오늘 이 세상에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아이 아비가 따지듯이 이 상황을 보면 말했어요. 당신 제자들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길래 기도했는데 부르짖었는데 귀신아 떠나가라고 선포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능력이 없습니다. 혹시 선생된 당신이 제자들에게 뭐 안 가르친 거 있으면 지금 이 시간에 내 아들 고쳐내 보라는 거야. 본문의 배경 속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뭐 안 가르쳐준 어떤 스킬, 안 해본 어떤 기술, 그냥 나만 가지고 있는 노하우, 그런 거 없다. 문제는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 아이 아비는 자기의 부족함은 조금 더 생각하지 못했어요. 자기는 아들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어요. 최선을 다했겠죠, 인간적으로. 좋은 약, 좋은 의사, 아이를 고쳐보려고 속은 속대로 상해가면서 몸부림을 쳤겠죠. 그런데 믿음으로 그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말에 이 아이가 아버지가 꼬꾸러져요. 그리고 두 가지 고백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은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깨닫고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을 고칠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한 내게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게 이 사건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예요. 그 아비의 그 기적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명령할 때 그 아이가 고침받아 살아난 사건은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역사가 됩니다. 창세기 21장 1절 2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돌보셨다는 하나님이 친히 사라의 태에 임재하셨다,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창세기 21장 5절 6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고 행하셨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와 예호와 바카드라는 말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방문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기한에 맞추어 기한에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행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아시는 하나님, 그 장애물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남은 생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지 간에 사라와 아브라함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이 믿음으로 다시 무장하고 세상 앞에 당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